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십계명 최고의 인생 경영 원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나름대로 자기만의 삶의 원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프린시플,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원칙을 따라 삽니다. 그 원칙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관리합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보면 그들이 각자의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성공의 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다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습관이 있다.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그들은 주도한다.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한다. 무엇인지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인, 그리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 바쁜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윈윈을 항상 생각하며 한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은 너 죽이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이런 삶의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킨다.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 끊임없이 쇄신한다. 이런 등등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세기에 재테크의 규제이며 세계적인 거부인 워렌 버핏이 자기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던, 재테크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거부가 됐던 18가지 원칙을 자기가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을 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그게 그의 경제 원칙이에요.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을 번다. 조기 경제 교육이 평생의 부를 결정한다.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본받고 싶은 부자 모델을 찾아야 한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된다. 정직하게 번 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등등등등 이렇게 몇 가지 원칙을 세워갖고 이 원칙대로 사업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자기 인생을 관리하고 경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원칙에 따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질을 갖고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삶의 원칙이 없어. 삶에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 없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못해. 자기 인생 경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주어진 형편대로, 사정대로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 그래서 흔한 말로 막 갚아라 그러잖아요. 그냥 막 사는 거야.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감정을 따라, 처지를 따라, 형편을 따라 막 살아.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성공하는 삶의 원리를 딱 세워갖고 그 원칙을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자기 신앙 경영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성경의 인물들은 그랬나? 예. 여러분, 왕관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서 왕관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굴까요? 예,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의 얘기입니다. 사울과 다윗 왕을 기점으로 사회학자가 분석을 해서 쓴 책입니다. 왜 사울이 망했는지, 왜 다윗이 성공했는지. 자, 그 책에 보면 사울은 망하는 사람의 정형적인 모델이랍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반면에 허물도 약점도 단점도 많이 있지만 성공할 수 있는 전형적인 모델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사울 왕이 왜 망했는가? 사울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온통 나라가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은혜를 풍성히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키도 크고요, 잘생기고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본인도 백성도 초대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저자는 사울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사울은 자기 삶에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화나면 화내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어뜯고, 원수 같은 사람 나타나면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나타나면 가로채고, 상황마다 자기 기분대로 충동대로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경영을 못한 거예요. 자기 삶에 원칙이 없으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육적인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왕관을 잃어버리는 패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자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삶에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고람되오,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다윗은 언제나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다윗은 언제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주님께 여쭙고, 항상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고람되오, 이게 다윗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원칙.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예배를 최고로 여기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칙.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자의 절대 순종하는 삶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요, 그 망나니 같은 왕인데도요 절대 거역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삶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충성한 삶, 성실한 삶, 이게 다윗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충성스러웠냐면, 어릴 때부터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양을 사자나 곰이 와서 잡아가면 그 어린 나이에 그거 잡아가면 도망가야지, 목숨이 중요하지, 그 양새끼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해. 근데 다윗은
자기가 맡긴 양무리를 향해서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끝까지 그 양을 빼내는, 지키는 그 충성심, 그 성실함,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죄를 지면 막 그냥 정확하게 무릎을 팍 꿇고 그냥 회개하는 등등등등, 다윗의 삶을 딱 묵상해 보면 다윗의 삶을 움직이는 이런 원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함과 허물도 괜히 많이 있었지만 자기 삶을 움직이는 원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관리했기 때문에, 경영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역대기 기자가 한마디로 다윗 인생을 이렇게 딱 정리했어요. 자,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이게 다윗의 인생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인생을,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성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저자의 분석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 중에 성공적인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존귀한 인생들은 다 삶의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원칙을 가지고 자기를 때로는 절제시키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격려하고 자기 인생을 경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삶의 신앙의 원칙 없이 사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때그때 자기 형편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신앙이 종잡을 수가 없어. 어떨 때는 막 해갖고 막 좋아서 막 천하를 다 힘들 것 같은, 어떨 때는 그냥 푹 꺼져갖고 이게 도무지 그때 그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온열에 팥죽 끓듯이 신앙이, 일관성이, 지속적인 충성이,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번 옆사람에게 시간이 되면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신앙생활의 제일 원칙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딱 나와야 돼. 다윗처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삽니다, 이런다든지, 그치? 이런. 만약에 없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신앙의 승리하는 원칙을 가지고 이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를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고, 천국 가서 은혜의 보호자 더 깊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승리케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인생 최고의 경영 원칙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뭘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친필로 친히 써주신 십계명.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친필로 써주신 메시지,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을 알고 십계명의 삶을 원칙으로 삼고 이제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요, 성경의 모든 계명의 근원이고 뿌리고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집약하고 대표적인 법입니다. 나머지 계명들은 여러분 십계명을 설명하는 시행세칙과 같다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십계명이 그래서 모든 계명의 가장 앞에, 정유치의 앞에 딱 나옵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 율법은 모세 오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이 613가지입니다. 이 계명을 축약하면 마치 약을 탁 짜잖아요. 쫙 짜면 10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율법을 딱 요약하면 10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렬되이 얽히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부터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 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 10가지 계명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거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뼈대라는 거예요. 뼈대.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온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 뼈대. 그래서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다만 사랑에는 질서가 있어서 먼저 위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므로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법이다. 십계명은 사랑의 법이며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법을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지켜 행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십계명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정말 아름다운 삶, 축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몰라요. 이제 오늘부터 이런 맥락으로 우리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십계명의 1계명을 따라 지금 살고 있나요? 십계명의 1계명을 따라 내 신앙생활을 관리하고 있나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오직 1번을, only one,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1번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의 1번에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거기에 내가 앉아있거나 내 자식이 앉아있거나 돈이 앉아있거나 그러면 다 여러분 1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경영해 보면요, 내 신앙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간음하지 마라, 7계명.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간음죄가 무서운 지옥 가는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간음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음란하고 간음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까지도 음란함이 창궐해서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떠나버릴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을 조목조목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조명해보고 우리 신앙을 경영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디자인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삶, 그 승리하는 삶, 그런 사람들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십계명을 이제부터 1계명부터 시작하여 우리 십계명까지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인데도 십계명조차도 암송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제가 잠깐 좀 나누고 여러분이 좀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눴거니와 우리가 이 십계명을 범하여 계명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저 애굽 땅에서 종로 타고 노예 생활하고 비참하게 죽어가 있을 때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들려주는 이 계명, 이 십계명을 따라 너희들이 살아야 내가 디자인한, 내가 준비한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피공로로 내 자녀가 되어서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네 생각대로 막 살면 너는 피폐한 삶을 살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인 이 십계명과 계명을 따라 살면 너는 내가 디자인하고 준비한 행복한 삶, 영광스러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계명의 계명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의 성향을 담아,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오직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계명에도 있고, 10계명에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계명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게 되면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내 삶의 원칙으로 세워서 살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살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출애굽 19장 4절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십계명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자기 인생을 너희들이 잘 경영하면 너희들이 많은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야. 내 소유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데 그 소유된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무엇에 사용할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그 소유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몰라요.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살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대단한 축복이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이 천대까지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적으로 1000년 동안 그 뜻만 아니라 무한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고 생명의 은혜를 주고 천국 가는 은혜를 주고 건강의 은혜를 주고 형통의 은혜를 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종교의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주고 번성과 창대의 복을 주고 할렐루야,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 쏟아버린다. 이 복을요, 자,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신명기 28장 1절, 자, 우리 한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내가 읽는 게 빠르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십계명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이 엄청난 축복을 막 세계 열방 가운데 막 나를 높인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나는 이 봉천동에서도 높이를 받지 못하는데 뭐 무슨 세계 열방에서 나까지 게 이렇게 높이를 받을 수 있겠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도 꼭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내가 너희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높여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실제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분이 계세요.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요, 우리 강영우 박사님,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님이 미국 백악관에서요, 장애인위원회에서 정책 차관보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이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소경이요,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백악관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건 여러분 동양인 최초입니다. 정책 보좌관이 됐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것도 소경이. 어떻게 이런 종교의 복을 받았을까요? 강영호 박사님은 늘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님의 그 자매로 그 자서전을 보면요,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칙이 뭐냐면 십계명 정신입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 강지명 변호사가 오바마 대통령이 또 그 아들을 직접 불러서 자기 옆에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대를 이어서 여러분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아들이요, 특별 보좌관이에요. 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버지가 그런 보좌관을 했으니까 아들을 시켜줬을까요? 아닙니다. 강영호 박사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그의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들 남을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공부해야 된다. 그렇고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준다는 게 뭐예요?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그게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도요,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칙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높은 지에 올라가서 출세하고 성공해야지. No,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남들을 섬겨봐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의 삶의 원칙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세계 열방 가운데 그들을 높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국 4대 대통령인 제니스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 대통령을 기점으로 여러분, 미국의 그 기독교 문화는 청교도 문화입니다. 그 청교도 문화가 기반을 잡았던 대통령이 누구냐면 4대 대통령인 제니스 대통령이래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온 마음을 다해 십계명에 따르는 역량 위에 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의 정신으로, 십계명의 근거로 우리를 얼마나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미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십계명의 정신으로 얼마나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우리가 얼마나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 대통령이 삶의 원칙을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대법원마다, 학교마다, 공공기마다 십계명을 다 앞에다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학교에 십계명이 다 걸렸어요. 그 아이들이 오갈 때면 십계명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후 미국은 청교도 정신의 핵심인 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IQ가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의 IQ가 훨씬 높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짧은 역사에 미국을 세계 열광의 패권국가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열방 가운데 높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민족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게 복을 받을 민족이냐, 아니면 저주를 받을 민족이냐, 아니면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다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민족을. 근데요, 참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인구가 1700만,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700만, 지금 더 많이 있겠죠.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합니다. 근데 16억의 아랍권들이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내 유대인들이 3%밖에 안 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탑클래스에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의 은행, 금융 다 누가 핸들링하냐? 유대인들이 핸들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금융력이라는 것은요,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세계 경제를 그들이 핸들링한다고 해도 과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메시아를 죽인 나라가, 저주를 받아서 지상에서 없어질 나라가 이렇게 높이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사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애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삽니다. 지금도 음식법을 지키고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말씀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친필로 써준 이 십계명, 이것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준비하신 복을 주시고 열방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는 존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